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베드로후서, 이제 이달이 맞춰지는 때까지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함께 나눠보게 될 건데요.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또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마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마지막 추억,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마지막 추억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막 그 말과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된 자, 그리고 그러니까 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그러니까 장로된 자들과 젊은 자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장로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장로님의 호칭을 가진 사람만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먼저 된 자로 우리가 본다면, 자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여러분 고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증인?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대경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우리 대경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대경아,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증거하는 사람. 뭐를 증거해요? 나를 증거해요. 예, 그렇죠. 자, 증인. 여러분, 증인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지금 대경이 말한 것처럼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고난의 증인이래요. 고난의 증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고난을 아는 사람일 거고요, 고난을 지켜본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본 대로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 고난의 증인이 되겠지요. 자, 그 고난의 증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래요. 즉 우리가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을 보지 못하고 고난과 멀리 떨어지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절망과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 인생, 고난 속에서 세상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희망과 꿈과 용기와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복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기서는 무엇을 하지 말고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고 뭐를 해라,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보세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요. 그리하면 목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 제가 아까 어떠한 관점으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장을 보라고 했죠? 예수님과의 마지막 추억이지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뭐를 치래요? 양무리를 치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쳐라. 뭐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네? 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제 배반한 제자들과 그 베드로가 이게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 고기를 잡고 와서 예수님이 여기서 차콜 파이어 뭡니까 그 숯불을 성경에 차콜 파이어 딱 2번 나와요. 영어로 차콜 파이어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 거기서 숯불 손 째고 있었어요.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난 저 자식 몰라 그러면서 욕하면서 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숯불을 굽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야 먹어라 할 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3번이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양을 치라 그래요. 가서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나에게 남겨주신 그 이야기가 내게 들려왔고 그것이 나에게 삶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추억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나 주님과의 어떠한 추억이 생기거나 어떠한 간증이 생기면 그거 그때 그 시간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지금이 한 64년쯤으로 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33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나는 분명히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그 말, 가서 내 양을 쳐라. 가서 내 양을 쳐라. 우리가 그 주님께서 나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나눠봤어요. 구속.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신 그 나는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구속이라는 단어, 영어로는요 어톤먼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어톤먼트는 세 단어의 합성어라 그랬어요. at 어디에, one 하나, 먼트 어떠한 상태, 어떠한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구속이에요. 즉 내가 죄를 지면 난 지옥 갈 것 같다가 갑자기 내가 새벽 예배 드리면 천국 갈 것 같다가 기도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다가 또 기도하면 천국 갈 것 같다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기와 구원의 모습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서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내게 회개했다가 또 잘못했다가 넘어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참 회개한 자로서 그 상태에 머물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약속과 그 말씀이 있다면 세상에는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세상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줄지라도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약속의 상태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거 보면 좋았다가 갑자기 울었다가 좋았다고 울었다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그 뜻은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날로 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양 무리를 쳐라.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쳐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그 양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베드로의 30년의 삶을 통해 30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양을 쳐왔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첫 번째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교회 봉사는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왜 이게 안 되지?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 이거 잘하는데 너 이게 왜 안 시켜주나 이게 나. 지사님 이거 해주시고 예,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공동체를 가든지 어떠한 모임을 가든지 어떠한 행사를 하든지 또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먼저 자원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저 아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잠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세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어디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항상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열정적으로 충성되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오만 것들 또 다 해봤잖아요. 이거 뭐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 좋아한대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내 살이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아무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와,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래요. 내가 본이 되래요. 자, 그럼 세 가지를 우리 하지 말라 말고 하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자격이에요. 자, 그러면 목자의 자질, 목자의 자격과 목자의 자질은 자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이 좋은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을 치기 위한 자격은 뭐냐면요, 첫 번째 특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양무리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게 왜 누가 못합니까? 그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능력이나 스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나를 이끌어 주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영적인 양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내가 이거에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양의 무리를 온전히 올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대요. 목자장이 와서 영광의 관을 얻게 된대요. 그리고 5절에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젊은이들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6절,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뭡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계속 겸손하고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나는 계속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보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높아지려 하려면 더 낮은 자가 되라고, 남에게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는 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래요. 이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물건을 그냥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맡기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없잖아요. 그럼 나의 근심이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놓는 거예요. 나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근심을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7절은요 지금 2절 말씀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염려를 붙잡고 있다는 건 내 인생에 내가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목자가 되니까 오만 걱정을 다 하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맡겨. 우리 주님 기도하면 계속 주님 그러실 거예요. 맡겨. 좀 놔야 내가 좀 어떻게 일을 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걸 놔야 내가 뭔 일을 하지. 여러분, 붙잡지 말고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자, 몇 절이에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추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설을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좀 멀찌감치 떨어지기 전에, 야, 내가 심히 괴로워서 나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그래요. 그리고 가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을 막 쏟으면서 딱 왔더니 이것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깨워요. 이것들 내가 지금 언제 맨날 니네한테 기도 부탁하냐? 야, 내 평생에 나 이런 모습 본 적 있어? 그거 알아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가요. 그 한참 있다가 또 왔더니 자지는 않지만 졸려 죽으려고 그래요. 막 계속 졸고 있어요. 아이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가서 기도하고, 야, 때가 됐다 가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근신하고 깨어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순간 주님께 은혜를 받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인생의 좌표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그때는 연약하고 그때는 못했지만 내가 주님께서 마지막 내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가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셨던 그 명령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한순간이라도 내가 정신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근신하면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사자라면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동물의 왕. 눈만 마주치면 야! 와!
야, 와, 스케줄을 매일매일 잡을 것 같지 않습니까? 6월 23일, 6월 23일, 4일, 6월 25일. 저라면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셔서 알죠? 사자가 어떻게 사냥합니까? 예? 어흥, 어흥 하면서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숨어 댕겨요. 무리를 지어서.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잡아 죽이지도 않아요. 그 무리에서 이탈된 자들을 잡아요.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잡아요. 아무리 약한 소라고 할지라도, 사슴이라고 할지라도 무리 가운데 끼어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자여도. 그래서 사자가 뭘 합니까? 무리를 흩어요.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아서 이탈된 그 동물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려서 내가 넘어지는 그때 집어삼켜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으로 넘어질 줄 알았니? 그러면서 내가 넘어짐을 직시하면 바로 무리를 찾아가야 돼요. 바로 또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목자를 찾아가면 돼요. 목자는 나를 계속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목자를 찾아서 가면 돼요.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절대로 잡혀먹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삼킴을 당하는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양 무리를 치면 돼요. 내가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면요,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돌아봐야 할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양을 돌봐야 되는데 누가 나를 지금 바빠요, 지금 나중에 오세요 하고 내 양을 계속 지켜낼 거예요.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되면 돼요. 누가 내 양 잡아먹나 계속 지키면요, 사자가 오면 가서 대적하죠. 근데 계속 쫓아다니다가 하고 도망다 이탈하면 또 잡혀먹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가지고 정말 연약하고 나약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야, 넌 나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가서 내 양을 쳐라. 이제는 우리가 항상 그 양의 입장에서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영적인 장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그 하루의 추억, 단 한 번의 대화,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추억을 쌓았던 그 베드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의 인생의 좌표를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깨달음과 가르침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양 무리를 치며 그들을 이끌어내어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길 잃어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되찾고 주님 품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